밟으면 건강하다고 그러고 황토방에서 자면 건강에 좋답니다. 비행기를 타다가 멀미할 경우에는 황토 흙을 냄새를 맡으면 멀미가 없어진대요. 왜냐하면 인간의 육체의 재료가 흙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매장을 하죠. 매장을 해서 이제 이렇게 매장을 하다 보면 50년쯤 지난 다음에 이장을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장을 할 때 이렇게 무덤을 이렇게 파보면 한 줌의 흙이라는 거예요. 뼈도 머리카락도 살도 흙이라는 거예요. 흙으로 왔다 흙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지으셨다라고 창세기 2장 17절에 말씀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 다음에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음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고 했어요. 네? 착히 그래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음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뭐가 됐다고요? 생명이 됐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생명이라는 것은 사는 영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영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재료는 육체와 영혼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육체는 뭐예요? 재료가 흙이에요. 흙으로 가는 겁니다. 수가 다 돼서 인간이 이제 흙으로 가죠. 80년, 100년 살다가 결국은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한 100세쯤 되면 다 누군지 흙으로 가요. 또 병든 사람은 더 빨리 가요. 병들게 되면 무병해야 장수하지. 자꾸 아프면 이 육신의 생명이 줄어드는 거겠죠. 물도 제대로 못 먹고 이렇게 음식을 제대로 섭지 못하는 아프리카에 말라위라고 하는 나라가 있어요. 그 나라의 평균 수명이 44세예요. 그리고 필리핀 같은 경우도 평균 수명이 52세라고 그래요. 이 세상에 육신도 잘 관리하지 않으면 그 수가 다 줄어드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근데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음으로 사람이 생명이 되었는데 그 영혼이 바로 나예요. 이 육체는 제가 이 옷을 입고 왔는데 이 옷은 내 옷이에요. 내가 아니고. 그죠? 그처럼 이 양복은 한 10년, 15년 입으면 낡아져서 못 입어요. 옷을 어떻게 15년 입겠어요? 이 수명이 15년. 이건 내 옷이고 이 양복 속에 있는 내 손은 이게 뭐예요? 수명이 70이요, 80이요, 잘하면 100세까지 가는 거. 그렇죠? 120년까지도 간다고 얘기를 해요. 결국은 이 육체도 수명이 기껏 오늘날에 과학자들이 말하는 120년까지 간다더라도 120년이나 100년이나 그게 80 똑같습니다. 그냥 흙으로 가는 거예요, 이거는. 그런데 동물이나 짐승은 우리 육체를 가지고 있지만 영혼이 없어요. 그래서 동물이나 짐승은 우리보다 덩치가 크고 힘이 있어도 그들은 죽으면 흙으로 가고 없어져요. 사회에 존재가 없어요. 왜? 영혼이 없으니까. 근데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흙으로 지으시고 그 생기를 불어넣음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은 진정한 이 양복은 내가 아니라 내 옷인 것처럼 이 육체는 내 옷이에요. 내 영혼을 담고 있는 옷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영혼이 나죠. 내 영혼은 내 육체가 있을 때까지 이 땅에 있는 거지 육체가 끝나면 내 영혼이 이 땅에 못 있어요. 육체가 있을 때까지만 있는 겁니다. 저는 부모님이 이북에서 피난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참 무던히도 열심히 사셨어요. 그래가지고 영등포 시장로타리에서 그 옛날 양복점을 하시고 양장점을 하셨어요. 자, 이북 분들을 보면 이해는 해요. 다 잃어버리고 쫓겨내려와서 5남매가 있는데 이거 키우려니까 빈털털인데 어떻게 하겠어요? 돈을 버는데 어떻게 돈을 버느냐? 안 써서 돈을 벌어요. 벌어도 쓰지를 않으세요. 자식들 키우느라고. 그러니까는 참 어려서부터 좀 지나치게 근면하고 절약하는 부모님을 좀 봤어요. 있어도 쓰지를 못하세요. 당신을 위해서 쓰는 걸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이웃 사람한테도 쓰지도 않아요. 아까워서. 그런데 자식한테는 줘요. 참 신기하더라고요. 저럴 필요가 있나 할 정도로. 근데 그것도 우리들도 그 부모를 닮아서 저도 그렇게 살아요. 제 아들이 저보고 좀 돈 좀 쓰세요. 쓸 능력이 있어야 쓰지. 있어도
부모님 닮아가지고 못 쓰는 거예요. 누굴 대접할 땐 쓰는데 내가 나를 위해서 쓰지 못한단 말이에요. 아마 연세가 높은 분들은 이해하실 겁니다. 나는 그 부모님이 다 이북에서 오신 분들이 얼마나 부지런한 거를 제가 봤어요. 근데 자식한테는 주세요. 제가 중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이제 시험을 봤는데 이제 과외 공부를 하잖아요. 그때는 과외 공부비가 5,000원이에요. 5,000원. 근데 이제 저희 아버지가 사업을 하시는데 사업이 잘 되다가 또 좀 어려울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5,000원 안 주시더라고요. 한 3개월만, 한 2개월, 3개월만 있으면 고등학교 시험을 봐야 되는데 과외비를 안 주니까 내가 과외를 갈 수가 없는 거예요. 5,000원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그걸 안타깝게 생각해서 쩔쩔매는 걸 보고 밖으로 나갔더니 5,000원을 가져왔어요.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가져가라니까 빨리. 보니까는 어머니가 웃소리를 팔고 그거 가져오신 거예요. 그 좋은 비로도 옷이었어요. 굉장히. 그 5,000원을 받으셔. 참 좋은, 예쁘고 아름다운 뜨뜻한 옷인데, 그 우리 어머니 겨울에 그거 없이 사왔어요. 야, 그걸 보면서 세상에 부모님의 사랑은 대단하구나. 여러분들도 사랑을 아마 받으셨을 거예요, 부모님한테. 그렇게 결혼하는 것도 사랑하니까 결혼하지 뭐. 사랑 안 하는데 결혼하겠습니까? 저도 이제 1979년도에 전도사를 했었어요. 저기 문학촌에 있는 문화교회 중고등부 전도사를 했었어요. 79년도면 지금 몇 년 전, 46년 전이에요. 좀 놀란 표정을 좀 져줘봐요. 제가 주일한 지가 46년이요. 지금도 뭐 크게 젊잖아요, 지금. 근데 46년 전에 제가 쌩쌩했습니다. 중고등부 아이들을 가르쳤어요. 근데 어떤 학생 하나가 나를 되게 좋아하는 거예요. 나는 세상에 태어나서 여학생이 나를 좋아하는 걸 난 처음 봤어요. 내가 나를 봐도 마음에 안 들 때도 있는데 얘는 내가 뭔데 나를 이렇게 좋아하나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야, 근데 뭐 나는 그때 그 말도 안 듣죠. 나는 전도사고 학생들이 고등학교 여학생인데 말이 됩니까? 뭐 철저히 뭐는 이제 안 했는데 그때 내가 그 교회 몇 년 있다가 다른 교회 가면서 느낀 게 뭐냐면 야,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해주는 사람이 다 있나? 사람은 사랑에 대해서 약한 거예요. 누가 나를 사랑한다고 할 때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게 이루어지고 그건 두 번째고 참 신기하게 그렇게 저를 좋아해 주더라고요. 사람은 사랑에 대해 우리 어머니가 나에게 5,000원을 줄 때도 내가 아주 감동을 받았어요. 세상에 이럴 수가 있는가? 어떻게 옷을 팔아서 나를 가져서 공부를 시키는가? 내가 잘 돼서 나한테 뭔가 효도받으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냥 너 잘 되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장하면 조상들은 없어요. 예? 사랑은 줘버리는 거지 내가 이걸 줘가지고 뭔가 기대하는 건 어머니의 사랑은 대단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랬어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 줄 아세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세요. 빛이 있으라 할 때 빛이 생겼고 하늘, 궁창이 있으라 할 때 궁창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태양 아시죠? 태양? 태양이 클까요? 작을까요? 커요. 태양의 크기하고 지구도 크죠? 지구가 큰데 이 지구 몇 개를 태양이 더 커가지고 지구를 몇 개 집어넣을 수 있는 줄 아세요? 부피가? 저도 요즘에 알았어요. 지구가 엄청 큰 건데 지구를 태양 사이즈에 집어넣으면 150만 개를 집어넣을 수가 있대요. 태양이 그렇게 큰 거예요. 놀랐어요, 나는요. 태양의 온도가, 표면의 온도가 6,000도예요, 6,000도. 5,500에서 6,000도. 또 태양 속의 핵심적인 온도는 뭐라고 하더라? 1,500만 도인가? 말이 안 돼요. 그거를 누가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할 때 빛이 생겼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아세요? 우리를 흙으로 지으시고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하늘이라는 것이 하늘은 세 가지가 있어요. 새가 노래하는 대기권 속의 하늘이 첫째 하늘이에요.
또 둘째 하늘은 뭐냐면 이 우주 속에 있는 공간이 두 번째 하늘이에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다. 우주라고 하는 거는요, 태양이 그렇게 큰데 우주는 말로도 알 수 없어요. 거의 무한대에 가깝게 우주는 커요. 그런데 우주는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한 날이 있었고 우리 주님이 재림하면 하늘과 땅은 다 불질러버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온다고 했어요. 그게 천국이거든요. 그러니까 우주가 어마어마하게 크지만 그건 피조물이에요. 피조물.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주기도문 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와 할 때 그 하늘은 물론 하나님은 어디나 다 계시지만 하늘은 셋째 하늘이 있는데 첫째 하늘은 뭐라고요? 새가 노래하는 이 숨 쉴 수 있는 대기권의 하늘을 첫째 하늘. 둘째 하늘은 뭐냐? 우주 속에 무중력 상태에 있는 피조세계 우주 속에 있는 그 무한한 그 공간이 둘째 하늘이에요. 그러면 셋째 하늘은 뭐냐? 우주 밖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그 하늘을 가리켜 셋째 하늘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그 하늘에 하나님이 계셨어요.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 하나님인데 그 이름은 출애굽기에 보면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스스로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주 밖에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이 계셨어요. 그리고 하나님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심부름 많은 천사들이 있었어요. 그 천사들 중에 한 천사가 그만 교만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 천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지극히 높은 자와 내가 똑같아지리라 교만했어요. 비긴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범죄한 천사가 뭐냐면요, 영은 있는데 육체가 없어요. 육체가. 그러니까 천사는 눈에 안 보이죠. 우리들도 이 육체가 있잖아요. 육체는 눈에 보이지만 내 영혼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 영혼이 눈에 안 보인다고 없는 건 아니거든요. 사람은 누구나 죽어요. 안 죽는 사람이 없어요. 죽는다는 게 뭐냐면 사람은 영혼과 육체 속에 육체가 있는데 영과 육체가 분리되면 죽어요. 그럼 분리돼서 육체는 흙으로 가고 영혼은 하나님 앞에 가는데 우리가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나느냐? 저는 태어날 때 윤원선이라는 이름으로 태어났어요. 내가 윤씨입니다. 왜 내가 윤씨가 됐어요? 우리 아버지가 윤씨니까 내가 윤씨가 되려고 사모한 적인데 태어나 보니까 윤씨예요. 불만은 없어요. 윤씨가 양반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내가 어머니 뱃에서 태어나는 순간에 윤원선이라는 이름으로 태어나서 윤씨로 육신적으로 태어났지만 내가 태어나는 순간에 어떻게 태어나냐?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내가 무슨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나게 해달라고 요청한 적이 없는데 내가 태어나보니까 아담의 자손이에요. 선택이 그 아담의 자손이 왜 되나? 우리 인간의 조상으로 꼭 되오려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의 자손으로 태어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죄를 가지고 태어난다는 말이에요. 내가 갓난아기는 죄를 한 번도 지은 적이 없는데도 갓난아기도 아담의 자손이기 때문에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갓난아기는 천사 같은데요. 3살, 4살만 돼 있으면 막 빼서 서로들. 네? 내가 손주들이 이제 셋이 있는데요. 이제 뭐 지금 6학년, 4학년, 2학년 이렇게 셋이 있어요. 남자들만 해요. 이들이 얼마나 시기질투를 많이 하는지 제 집사람 뭐 그래요. 할머니 내가 좋아요? 쟤네들 좋아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해? 네가 제일 좋아. 그럼 얼마나 좋아하는지. 아담의 자손이라고 안 해도 걔는 아담의 자손이야. 마음에 선한 게 없어요. 뺏는 거 안 가르쳐도 뺏고요. 네? 아니 아기 때는 얌전해. 천사 같아. 근데 자라면은 그 아이가 아담의 자손이기 때문에 죄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아담의 자손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따라합시다.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죄를 지어서도 죄인이지만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사과나무 밭에 한번 갔어요. 그러더니 그 주인이 저보고 목사님 사과밭에 한번 가서 사과를 실컷 따서 잡수시라고. 좋아서 갔어요. 갔는데 2-3개 먹고 나니까 못 먹겠더라고요. 근데 사과를 난 그 가까이서 봤는데 사과가 열리는데요. 무슨 대추 열리더라고요. 나는 사과가 그렇게 많이 열리는 걸 몰랐어요. 사과밭 하면 부자 되겠더라고요. 사과 한 열매에 대추 열리듯이 사과가 열렸더라고요. 놀랐어요, 저는요. 그 사과 열매를 왜 맺어요? 사과나무로 태어났기 때문에 사과 열매를 맺는 거예요. 사과나무가 사과 열매 맺는 건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왜?
우리 인간이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닌 거예요. 저도 이제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집안에다 교회 다니니까 중고등부 예배도 드렸어요. 근데 중고등부 예배 드리면 같이 남녀 학생 예배 드리면 예배 드리다가도 예쁜 여학생은 눈이 휙 돌아가. 그럼 내가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예배 시간에 내가 한눈을 팔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이제 회개를 했는데 그 다음 주일날 그러면 안 된다면서도 또 눈이 또 돌아가. 예? 이게 뭐야? 아담의 자손이 들어오는 거예요. 사람이 죄를 짓는 건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죄인으로 태어날 때는 죄를 짓는 겁니다. 파출소가 있으니까 죄를 못 짓는 거예요. 벌금을 때리니까 못 짓는 거고, 우리나라는 체면 문화가 있기 때문에 체면이 있으니까 죄를 안 짓는 거지, 속으로는 이 말로 담을 수 없는 나쁜 생각이 하루에 수도 없이 일어나는 게 정상이에요. 왜? 아담의 자손이기 때문에. 우리 손자들이 싸우고 보면 그래, 니네들이 아담의 자손이니까 어쩔 수 없다. 니네들이 의인으로 태어났다면 죄를 안 질 텐데 걔들이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아서 참는 거지, 놔두면 그냥 마구자리를 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죄값은 뭐예요? 사망이에요. 사망. 따릅시다. 죄값은 사망입니다. 그래서 흙으로 아담이 범죄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창세기 3장 19절의 말씀이니까 왜 아담이 흙으로 돌아가냐? 죄를 졌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흙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영혼은 하나님 앞에 가야 되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달리실 때 강도도 둘이 달렸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근데 강도들도 우편 좌편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는데 이들은 일생 한 일이 강도짓밖에 한 일이 없어요. 배운 게 강도짓이라고. 그들도 처자식이 있으니까는 강도짓 하면서 일생을 처자식 먹여 살린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그 사람들은 예수님과 같은 동네에 살면서 예수님을 봤거든요.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를 남겨주시고, 예수님이 누구냐?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는 이적을 베푸셨고, 예수님이 또 누구냐? 맹인이 눈을 뜨고 귀머리가 귀가 열리는 것을 봤단 말이에요. 귀를 들었단 말이에요. 같은 동네 사니까. 그리고 또 각색 병든 자를 고치시고, 어떤 죄인이라 할지라도 주님 앞에 오면 용서받고, 어떤 병자라 할지라도 주님 앞에 오면 병 고침을 받고, 어떤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도 예수님 앞에 오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강도들도 구경도 했고 듣기도 했지만은 배운 게 강도짓이니까 이걸 평생 하다가 붙잡혀서 예수님 옆에서 십자가에 못 박아 같이, 그게 최고의 형벌이거든요. 그런데 오른편에 있는 강도가 생각했어요. 나는 내 죄로 죽는 게 마땅하지만 내가 볼 때 저분은 죄가 없어. 근데도 십자가에 빌려 죽지 않느냐? 그러면서 그 예수님에게 향해서 말했습니다. 당신의 나라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줄 수 있습니까? 그 말 한마디로 어떻게 됐어요? 주님이 그 오른편 강도에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그 강도는 평생 한 일이 죄 짓는 것밖에, 강도짓한 게 없어요. 그런데 이 육체가 있을 때 그는 예수님을 믿었던 겁니다. 기회가, 사람이 죽음을 앞에 놓고 있으면 정직해져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는 죽음의 일보 직전에서 주님을 향해 말했습니다. 당신 나라 임할 때 나를 기억해달라고 할 때 우리 주님이 그를 향해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까 우리 목사님이 이제 여러분에게 영적 기도라고 그랬는데, 여러분요, 예수 믿는 거는요, 육체가 있을 때 믿지, 육체가 마감되면 믿지도 못해요. 기회는 없는 거예요. 육체는 기회입니다. 예수 믿을 수 있는 기회, 회개할 수 있는 기회,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 그렇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으면 의에 이르고요,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받는다고 그랬어요. 여인들이 아기를 가질 때, 아기를 가져서 10개월 동안 아기를 잉태하다가 만삭이 되면 어떻게 해요? 낳아야 돼요. 안 나면 산모도 죽고 애도 죽어. 아기를 가져서 만삭이 됐다 이건 무조건 낳아야 되는 거야. 안 나면 큰일 납니다. 그렇죠? 또 뱃속에 있을 때는 주민등록증이 없는데 이거를 죽기 내기로 했던 무슨 수를 써서 낳아야 그 애는 우리나라 시민권도 받을 수 있고 주민등록증이 나온 거네. 그러니까 마음으로 예수를 구주로 믿는 거는 의롭담을 받을 수가 있고요, 예수님을 구주라고 입으로 시인할 때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아까 여러분 따라서 하라게 하는 게 뭐냐면, 따라합시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무슨 가만히 있으면 좀 입을 좀 벌려보세요. 사탄이 입 벌리지 못하게. 근데 십자가 우편 강도는 입을 벌렸잖아요. 나를 기억해달라고.
근데 옆에 있는 강도는 네가 구세주냐? 나 죽겠어. 나 좀 살리고 너도 살려라. 주님은 그를 향해 침묵을 하셨어요. 말 한마디로 천국 갔고 말 한마디로 지옥 갔어요. 그렇죠. 자,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아담의 자손이 아닌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모든 사람은 다 아담의 죄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죄를 짓고요. 모든 사람은 다 죽어요. 그런데 사람 가운데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은 아담의 자손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탄생은 남자 여자가 결혼해서 아기가 태어났는데 예수사임은 예수님도 아담의 자손이면 예수님도 죄인이니까 예수님은 죄 때문에 죽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은 우리같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지만, 크리스마스요, 오셨지만은 예수님 어떻게 탄생했는 줄 아세요? 처녀 마리아,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어 성령으로 잉태하여 탄생했기 때문에 예수님 한 분만을 따라합시다.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 한 분만이 죄가 있는 아담의 자손이 아니고요. 예수님은 동정녀, 처녀, 마리아의 몸을 빌어 성령으로 잉태하여 탄생했기 때문에 예수라고 하는 분은 우리같이 똑같은 육신을 입고 왔으나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기 때문에 죄가 없기 때문에 우리 죄를 짊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은 죽으실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태어나기 2000년 전에 골고다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어요. 왜 그러냐? 저와 여러분의 죄를 예수님이 짊어지는 순간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죄가 없어도 우리들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를 지는 순간에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죄는 죄값은 사망이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는 순간에 저와 여러분의 죄는 다 주님이 가져갔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2000년이 지난 다음에 저와 여러분이 태어나서 이렇게 만나게 된 거예요. 우리 동시대 사람 아니에요? 어쨌든 2000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고 2000년이 지난 이후에 우리가 이렇게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서 얼굴을 만나게 된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을 구경만 하지 말고 이 하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찔리고 상하시고 가시멜령을 쑤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못 박혀 피 흘려 내 죄를 가져가신 하나님의 아들을 구경만 하지 말고 이 예수님을 내 구주로 마음으로 믿고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내 구주로 마음으로 믿을 때 죄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는 순간에 우리 죄를 다 가져갔기 때문에 이제는 죄 때문에 지옥 안 가요. 근데 왜 가느냐? 믿음이 없기 때문에. 왜 믿음이 없느냐?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우리 목사님이 말씀을 들을 때 아, 예수님은 누구냐?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내 구주구나. 마음으로 믿을 때 죄 문제가 해결되고요. 그거 갖고 안 돼요. 입으로 고백할 때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으면 우리 집안이 다 교회 다녀요. 우리 외할머니는요, 이북에서부터 예수를 믿고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집안은 다 복음을 전했고 다 교회를 무조건 나갔어요. 오남매가 부모님 어쨌든 다 갔어요. 우리 아버지가 제일 늦게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예수를 믿게 되셨어요. 그래서 나는 이제 어려서부터 이제 교회를 집안이 다 가니까 그냥 간 거죠. 가서 이제 복음을 목사님들한테 설교를 많이 들었어. 근데 내가 참 믿는 게 뭐냐면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미치겠더라고요. 여러분 안 미쳐요. 네? 눈에 보이는 사람도 잘 안 믿어지는데 안 보이는 예수를 믿으려면 이 세상에 이게 어떡하란 말이에요. 네? 근데 보세요. 뭐 소경이 눈을 뜨고 뭐 귀걸이가 귀를 예수 앞에 보면 귀가 열리고 말입니다. 그 나병 환자도 고침받고 막 이랬잖아요. 그럼 내가 그때 위장병 환자였어요. 밥 먹으면 내가 왜 취했다고 보니까는 저는 욕심이 많아가지고 옛날에는 학교 끝나면은 호떡집에서 호떡을 팔아요. 그러면 이제 애들이 삥 둘러 앉아서 이 호떡을 먹는데 호떡 아줌마 맨날 가서 먹는 거죠. 그런데 내가 먹는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우리 김명수 목사보다 그때 더 빨랐어. 그런데 남들 3개 먹을 때는 5개쯤 먹어. 다 먹는 거예요. 그런데 아줌마가 몇 개 먹었어? 그러면 4개요. 그렇게 이제 거짓말한 거예요, 이제. 근데 이 아주머니가 맨날 내가 단골 놓으니까 알고도 넘어가고 모르고 넘어가고 그렇게 빨리 먹다 보니까 이게 이 위장이 이게 성하지가 않은 거예요. 막 욕심 많은 사람들이 위장병 환자가 많습니다. 밥 먹으면 맨날 취하는 거예요. 그때는요, 제가 중고등학교 청년 때는요, 노르모라고 하는 약국에서 노르모를 100원 주고 사면 3포를 줬어요. 3포. 이걸 먹어야 소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일 병자, 아까 목사님 뭐 병자 기도한다는데 병자 중에 제일 힘든 사람이 위장병자예요. 왜냐면 위장병자 사람 욕심 중에 식욕이 제일 센데 보세요. 이 입이 얼마나 간사한지 맛있는 거 보면 많이 먹게 돼요. 그렇죠? 그런데 맛있는 거가 있어도 체하고 스트레스 받아도 체하고 그리고 먹다가도
안 먹어야 돼. 이걸 먹고 싶은데. 그 위장병 환자들이요, 보통 스트레스가 많은 게 아니라 가장 많아.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제가요, 위장병을 7년 동안 고생을 했어요. 중학교 3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대학교, 전도사 때까지도 위장병이었어요. 그렇게 고생을 했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도 고치고, 소경도 눈을 뜨고, 귀목으로도 귀가 열리고, 각자 예수님한테 나오기 없는 모든 죄 사하고 모든 병을 고치는데, 나도 예수님인데 왜 내 병을 안 고쳐줍니까?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요, 1980년도였어요. 그때 신학교 다닐 때인데 2학년에서 3학년 올라간 시간이었는데 제 친구 전사님이 저희 집에 찾아와서 내가 맨날 아프니까 날 붙잡고 기도했었어요. 제가 그 친구의 기도를 받고 성령 충만을 받고 통성기도가 터지고 그때 막 방언을 처음 했어요. 그때 방언 잘 못하는데도 방언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눈을 떴는데 배가 안 아픈 거예요. 이게 뭐야? 조그마한 놈도 아팠는데 내가 너무 놀라서 아니 내가 왜 이렇게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체험하니까 이게 성경이 믿어지더라고요.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서 예수 믿고 싶어도 믿음이 없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말이 있지 않고 능력이 있는 거예요. 능력이 있는 거. 오늘 이 시간에 근데 병이 뭔지 알아요? 따라합시다. 불편한 게 병입니다. 앉아있기가 힘들어 허리병이요. 숨쉬기가 힘들어 폐병이요. 밥 먹었는데 속이 불편해 위장병이요. 머리가 복잡해 마음이 정신병이요. 마음이 불편해 마음이 병든 거예요. 불편한 여러분 편해야 됩니다. 여러분 봐요. 편합니까? 그냥 새끼들이 자랄 때도 있지만 얼마나 골칫둥이에요. 무자식이 뭐 상팔자라고 누가 말하는데 내가 요즘 이해가 돼요. 아주 그냥 바람 짤 날이 없어. 돌아가며 역사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앉아 계시지만 보통 불편한 게 아니야. 또 가까운 친구가 또 말도 함부로 해서 내 마음을 상하게 해. 그 뭐 요즘엔 날이 더우니까 잠자기도 힘들어. 또 모기가 많아서 깨고 이 보통 이 병든 게 많아요. 그렇죠? 그런데 보세요. 제가 그때 기도하다가 병 고침 받은 다음에 내가 겁이 많아요. 여러분 겁이 많으세요? 안 그러세요? 왜? 눈이 적은 사람은 겁이 없어. 왜? 비는 게 없어서 겁이 없는데 눈이 큰 사람은 이렇게 싱거운 소리에도 안 웃는 분은 마음에 상처가 많은 분이에요. 그냥 나보고 인상을 쓰고 있어. 내가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 저 활짝 웃어 좀 봐요. 세상에. 자 보세요. 그런데 내가 병 고침 받은 다음에 기도한 다음에 확신을 가지니까 내가 구원받았구나. 내 죄는 용서가 되었구나. 기도는 응답이 있구나. 유혹이 올려면 와라. 역경이 올려면 와라. 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기도하면 응답이 있다는 기도 응답에 확신을 가지니까 천군만마를 얻어서 그때부터 제가 겁이 없어졌어요. 겁이. 뭐가 무서워요? 기도하면 되는데. 예?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내 아버지가 되셔서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분이 행하시는데 그리고 또 하나 뭔지 아세요? 은혜 받은 다음에 느끼는 게 저는요 좀 교만했어요. 우리 집안이 교만했어요. 돈을 많이 벌었거든요. 그 옛날에 양복점 양장점이 센 겁니다. 저희 어머니가 영등포 시장 로타리에서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양장점을 했거든요. 평당 9천만 원이었어요. 좀 놀란 표정을 좀 줘줘봐요. 1등이 명동 수공동이야. 그리고 2등은 영등포 시장 로타리란 말이에요. 거기서 양장점을 한 분이 우리 어머니가 돈이 있는 게 아니에요. 딴 데 가서 동대문 가가지고 잠바를 띄워다가 영등포에서 가게도 없어 행상하다가 그거 돈 모아서 양복점 양장점을 하시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요. 좀 놀란 표정을 좀 줘줘봐요. 이게 불가사의한 일이 아니에요. 부모 도움도 없이 피 나눠서 빈털터리로 우리 오남매를 그렇게 키웠던 거예요. 대단한 분들이 근데 내가 그때 그분들이 교회 다니면서 내가 느낀 게 뭔지 아세요? 이 교회를 다니는 집사님인데도 기쁨의 근원이 돈이지 예수님이 아닌 걸 내가 봤어요. 내가 어디서부터 총명했단 말이에요. 우리 어머니는 왜 아주 돈 많이 벌어서 돈 쉴 때는 아주 기쁨이 충만해. 그게 뭐 입이 다물질 못해요. 근데 교회에서는 안 기뻐하고 인상을 팍 쓰고 가더라고요. 왜 그러지? 그리고 내가요 공부를 잘해서 성적이 좋으면 너무 기뻐해. 근데 어쩌다가 내가 성적이 나쁜 거 보면 우리 어머니가 한숨을 푹 쉬어서 내가 아니 아버지가 사업이 안 돼요? 아니야 네 성적 보니까 우리 집은 망했다 그래요. 아니 한 번 시험 잘못 본 거 가지고 우리 집 망했다. 우리 어머니의 기쁨의 근원은 예수님의 교회를 다니면서도 아들이 기쁨의 원인이에요. 네? 아들이 좋지만 주님보다도 사랑한다는 우상 아니에요? 난 그렇게 생각해요.
남편이 아내가 좋지만 자식이 좋고 부모가 좋지만 주님보다도 사랑하면 우상 아니 꼭 돌부처 앞에 엎어져야 하는 우상입니까? 여러분의 기쁨은 무엇입니까? 뭐가 되면 기쁨입니까? 돈 때문에 기쁜 사람은 돈 떠나면 기쁨 없어요. 사람 때문에 기쁜 사람은 그 사람이 나하고 헤어지면 기쁨은 없는 거예요. 권력의 기쁨의 근원이라면 내가 정령퇴직하면 기쁨은 없는 거예요. 저는요 주여 하고 기도하다 벽꽃이 본 다음에 야 예수님이 살아계시네. 내 죄를 용서해. 하나님 내 죄 내가 벽꽃이 봤는데 내 용서한 거는 내 죄 용서한 걸 감사합니다. 또 하나 내가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을 것 같더라고요. 나도 뒤끝이 있는 사람인데도요. 내가 엄청난 주님의 사랑과 용서를 받고 나니까 용서 못할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아유 목사님 저 사람 보면 용서가 안 돼요. 여러분은 나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의 용서를 받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용서를 못하는 거예요. 저 사람을 왜 사랑하지 못하냐? 여러분이 나빠서 사랑 못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못 사랑하는 거예요. 나는요 내 어머니 아버지 사랑을 희한하게 받았기 때문에 자식 사랑해요. 우리 아들이 지금 나이가 40이에요.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나는 아버지처럼 우리 아들 못 사랑할 것 같아요. 나는 우리 부모님이 나 사랑하는 거 알거든요. 이북 사람들은 자식이 하나님이야. 그냥 자식한테 무조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다른 거 다 인색한데 자식한테 야 이럴 수가 있나? 그래서 나는 그걸 흉내내가지고 우리 자식한테 잘하는 게 부모님이 했던 거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냥 받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라면 사랑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병 고침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과 같이 기도하다 고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을 권리가 있고요, 병 고침 받을 권리가 있고요, 기도 응답 받을 권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시겠어요? 또 하나 뭔지 아세요? 저는 교만하게 살았어요. 사람을 외모로 봤어요. 나보다 키가 작다든가, 나보다 못생겼다든가, 나보다 공부를 못했다든가, 나보다 가난하게 살면 우습게 봤어요. 솔직히 그랬어요. 그리고 나보다 공부 잘하고 키도 크고 잘생기고 부자면 괜히 열등감을 가졌어요. 마음이 편할 날이 없어. 어느 누구를 봐도 나하고 똑같지 않으니까요, 저 사람을 무시하든지 내가 아니면 열등감을 갖든지 이게 편치 않죠. 근데 제가요 주여 하고 기도하다 위장병 고침받은 다음에 육체가 내가 아니라 영혼이 나가는 걸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는 사람을 볼 때 외모를 보고 사람을 판단했는데 이제 영혼을 볼 수가 있었어요. 영혼을 보니까 국민학교 나온 사람이나 대학 나온 사람 똑같아. 박사학위 받은 거나 상관이 없어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주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지금 이 시간에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와 질병을 가져갔어요. 주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는 순간에 사망 권세를 잡은 마귀가 순간적으로 승리하는 것을 보였으나 예수님이 사흘 만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함으로 주님의 부활로 마귀 권세는 박살이 난 거예요. 할렐루야. 마귀는 무서운 게 아니라 더러운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주님이 사망 권세 깨뜨리고 부활함으로 마귀 권세가 박살이 났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십자가 지려고 와서 십자가에서 그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해서 죽으셔서 내 죄 가져가시고 병 가져가시고 부활해서 마귀 박살내면 게임 되세요. 근데 부활하신 주님이 모든 게 끝났으나 뭐라고 했냐면 부활의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내가 떠나가면 성령 보내주겠다. 걱정하지 마라. 아버지의 너희들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다리면 몇 날이 걷되어 성령 세례 받게 될 것이다. 성령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 받은 베드로가 기도하다가 성령 받은 다음에 복음 전할 때 3,000명이 예수 믿게 되고요. 성령 받은 베드로가 예수를 명할 때 안진매가 일어난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 받기 전에 겁이 많았어요. 성령 받기 전에 인간적이었던 그가 성령 받으면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자, 따라합시다. 주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에게 지금 이 시간에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도 성령이 임하시면 영원토록 우리 안에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로만 사랑하지 않고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왜 크리스마스 독생자를 준 목적이 뭐냐? 따라합시다. 이는 누구든지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냥 예수를 믿으면 죄 사함 받았기 때문에 멸망당하지 않습니다. 영생을 얻게 한다라고 했어요. 영생. 이 시간에 기도 응답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생의 맛을 보는 겁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아픈 분들 있으면 제가 잠깐 기도도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기도할 때요, 나도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도 기도할 테니까 나를 좀 도와주시오 하는 사람들이 나오세요. 그냥 억지로 나오죠. 믿음을 가지고 나오실 때 하나님께서는, 또 하나는 나도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나도 성령을 부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기도받길 바라요. 자, 그 은혜가 있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를 따라합시다. 나는 아담의 자손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내 모든 죄를 씻어준 것을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이 시간 내 구주임을, 하나님의 아들임을 영접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지금 이 시간에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소서. 우리의 병을 고쳐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잠깐 목사님 박수.